살아계신 하나님, 올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물론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받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이 치유받게 하시고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며 빛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따라옵기는 이 어려운 답답한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며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물론 주님 안에 거하여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구할 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곳에서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과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이웃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능력이 세상의 다른 무엇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할 때 이 어려운 나라의 상황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으로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또한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인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기억력이 그리 좋지 않은 편이어서 어떤 사람들을 오랜만에 만났을 때 그분의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아서 답답해했던 또 잠깐씩 성도들의 이름조차도 기억이 안 나서 죄송했던 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가 그렇게 기억력을 통하여서도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의 죄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저 깊은 바다로 던지시며 또한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결코 영원히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의 기억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저는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에 보면 이와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1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노아뿐만이 아니라 들짐승과 그 배에 탔던 가축들까지도 기억하셨던 하나님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기억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그들을 덮고 있었던,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던 그 모든 풍랑들이 잠잠해지고 물이 드디어 마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창세기 8장 1절은 그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문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기억하사라는 이 단어는 계속 잊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번 기억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깊은 사랑으로 늘 생각하며 기억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주 속에 있었던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노아만이 아니라 방주 속에 그와 함께 들어가 있던 그 주변의 모든 들짐승과 가축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홍수로 인해서 앞으로의 삶이 보이지 않아 막막했던 노아를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노아를 구원해내시고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잊으신 것이 아니라 결코 노아를 잊지 않으셨고, 이 사실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 됨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일까요?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기억해 주신다면 무엇이 달라지게 될까요? 따라해 봅시다. 환난은 반드시 끝이 나고 새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은 이 고난이 끝이 나고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된 새날이 올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끝날 것 같지 않은 환난이 드디어 물러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이 땅에서 올라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이 말씀에 의하면 노아 시대의 홍수는 150일 동안이나 그렇게 지속되어 있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겪는 코로나 상황도 길어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며 또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홍수 때의 방주안의 상황은 지금과 같은 그런 상황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그렇게 더욱 갑갑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홍수가 언제 끝날까? 끝날 것 같지 않았을 그러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홍수도 결국에는 끝이 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던 노아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고 코로나19와 같이 답답한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둘러싼 삶의 역경이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반드시 끝이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은 홍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 그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위해 더 좋은 날들을 준비해 놓으셨고 가장 안전하고 좋은 때에 그를 방주 안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40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도와주었고 그중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사람은 그렇게 요셉의 공로도 그의 존재까지도 다 잊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결코 그를 잊지 않으셨던 분이 계셨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요셉을 결코 잊지 않으셨고 요셉이 총리가 되기 가장 좋은 상황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요셉에게 이전에 꿈으로 말씀하신 대로 영광스럽게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라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잊고 살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현재 우리의 삶의 고난으로 인해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겪는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끝을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기에 우리의 고통의 끝은 희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의 상황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이렇게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매를 맞고 굶주리며 질병과 가난과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해 있었지만 아무것도 그를 꺾을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세계 복음화의 문을 활짝 열었으며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이 시간 읽어보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울은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난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고난 중에서도 찬송하며 오히려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야. 나를 손바닥에 새겨놓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해도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래전 애리조나주의 피닉스에서 열린 세미나에 800여 명의 CEO들이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세미나를 주최한 이 게리 스몰리는 테이블 위에 있던 바이올린을 집어들고 목 부분이 부러져서 겨우 줄에 매달려 있는 형편없는 바이올린을 지켜들고 사람들에게 이 가치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청중은 무슨 저런 형편없는 바이올린을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가? 이야기하면서 겨우 기껏해야 1만 원, 2만 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캐리 스몰리는 바이올린 안쪽에 써있는 글을 읽어주었고 청중은 입을 딱 벌리게 됩니다. 1723년 안토니우스 스트라디바리우스.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은 지구상에서 600개 정도 남아있는데 가격은 최저가 30만 원에서 최고 300억 원 가량에 이르는 그런 명품입니다. 캐리 스몰리가 그 바이올린을 첫 번째 줄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넘겨주었을 때 그 청중은 처음 그가 가졌던 태도를 취하지 않고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그 바이올린을 받아들고 귀한 보배처럼 다루는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바이올린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는데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새겨진 이 악기를 만든 사람의 이름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분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아예 새겨 놓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올린의 가치는 누가 그 바이올린을 만들었냐에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바이올린이 진품임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새겨진 이름입니다. 그 악기의 가치는 그가 가진 고난이나 겉모습에 있지 않고 그 안에 새겨진 이름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 놓으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을 치셔서 도장을 찍으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기에 말씀하신 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우리를 그렇게 십자가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겉모습이나 우리가 가진 고난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자신의 믿음, 여러분들의 구원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믿는 자들도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계신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 고통의 한밤중을 지날 때 우리는 아무도 내 고통의 마음을 몰라준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말이 맞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내 고통, 내 인생의 자리를 대신해 줄 사람은 없고 내 마음을 완전히 이해해 주는 사람도 극히 적은 것 같습니다. 때로 가장 가까운 친구들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도 내 상처를 이해해주고 덮어주기보다는 욥의 친구들처럼, 욥의 아내처럼 더 깊게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을 던지기도 합니다.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나를 가장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 우리의 고통의 밤을 함께 아파하며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분이 계신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줄 압니다. 사실 많은 종류의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 빼놓고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 방주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창세기 8장 12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더라. 또 7일을 기다리고 또 7일을 기다리고 언제 이 비가 그치고 언제 우리는 무트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비둘기 밖으로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기다리는 것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홍수 가운데 한 일은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홍수의 고난, 어두움의 고통에 기간 동안 노아가 한 일,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이 힘들고 답답하다고 해서 아직 물이 마르지 않았는데 우리가 방주를 박차고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기억하고 계시며 나를 그분의 깊으신 사랑으로 생각해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에 기다릴 바엔 잘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분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그들에게 인내의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개구리 2마리가 우유통 속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중 한 마리는 우유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몇 번인가 있는 힘을 다해서 위로 힘껏 뛰어 올랐습니다. 그때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그 개구리는 이제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자포자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못해서 이 개구리는 그 우유통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마리는 달랐습니다. 물론 그 개구리도 우유통이 미끄럽다라는 사실을 몇 번 껑충껑충 뛴다고 해서 그 통을 빠져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러나 그 개구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하였습니다. 밤새도록 계속 움직이며 우유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 결과 그 긴 밤이 지나고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때 우유는 차츰 단단한 버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단단해진 버터를 밟고 힘있게 우유통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오라는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8장 17절을 보면은 어떤 복된 약속을 주시느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만드신 후에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을 축복하시는 것을 창세기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노아를 통하여서 그 약속을, 그 축복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기다림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난 후에는 반드시 맑은 날이 찾아옵니다. 비 온 후에 맑은 날이 기다리듯이 환난 후에 축복의 새날이 예비되었음을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비바람이 길게 느껴지고 지루한 홍수와 같은 역경의 시절이 계속될 것 같지만 이날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의 날을 준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며 예배함으로 그 예배에 감사함으로 새날을 여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긴 코로나 일정이 끝나고 나면 노아와 같이 정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힘써야 할 일은 예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와 그 배 안에 탔던 모든 생물들은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내가 어떻게 너를 잊을 수가 있어?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찌 잊으시겠냐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크게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고 계신 하나님, 마침내 모든 시련과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찬양하고 여러분들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마리 잃은 양도 끝까지 찾아가셔서 구원하시는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노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반드시 끝내실 것이며 새로운 인생의 시작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긴 여름의 장마와 홍수와 같은 지루하고 기나긴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하다가도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어려운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나아질 것조차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쉽게 실망하거나 쉽게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오자마자 예배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같이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기억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의 날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한 우리 인생은 현재의 고난으로 끝이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그 환난을 물러가게 하시고 축복의 새날을 준비하셨듯이 우리를 위하여서 기다림의 끝에, 고난의 끝에 영광스러운 새날을 준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믿는 자들도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주님께서 그 영원한 영광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기에 우리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인내하고 이겨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 넣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수많은 사람들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라한 나의 모습, 연약한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사 나에게 새 날을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영광된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신 하나님께 물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하심과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놓으시고 기억하사 우리에게 축복의 새날을 영광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지금도 구원받은 자들을 인도하시고 곁에서 중보하시고 지키시는 성령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이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계심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빨리 뵙고 싶은 마음 정말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러한 상황들 그리고 현재 상황도 그리 나아지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로 미루고 다음 주 예배를 우리가 함께 이 교회 예배당에서 모여서 드리기로 하였지만 어떻게 될지 추이를 지켜본 후에 여러분들 목자분들에게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기는 하루빨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의 교제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사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믿고 기다린다면 더 좋은 새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힘내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온 마음 채우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